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108면에 있는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본문의 말씀 9장 51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이 시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중국 고전인 소림광기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비싸고 아주 멋진 새 침대를 구입했습니다. 새 침대를 구입하고 나니까 이것을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고 또 사람들한테 많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해낸 한 가지 방법이 꾀병을 그렇게 해서 침대에 누워 있으면 사람들이 자기를 문병했을 때 자기가 산 이 새 침대, 좋은 침대를 보고 좋아하리라, 뭔가 이야기를 건네리라, 알아주리라 생각을 하며 꾀병 흉내를 냈던 것이지요. 그런데 또 때마침 이때 새 옷, 새 바지를 산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한테 나의 바지를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침대에 누워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문병을 가면 내 바지를 알아봐 주겠지라고 생각을 하며 그렇게 문병을 갔다고 합니다. 대뜸 침대에 누워있는 이 사람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병이기에 이렇게 거동조차 못하시고 힘드십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발을 침대 위에 턱 올리더니 바지를 걷으며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 침대에 누워 지금 꾀병을 앓고 있는 사람, 자기의 침대를 자랑하고 싶은 이 사람, 이 바지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사람의 속마음이 훤히 보인 것이지요. 그래서 큰 한숨을 쉬며 이렇게 응답했다고 합니다. 보아하니 내가 앓고 있는 병이나 당신이 앓고 있는 병이나 똑같은 병인가 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요. 자기를 이야기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누군가한테 다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 자연스러운 감성,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과하게 될 때, 그때 아니겠습니까? 자신에 대한 자랑이 과해서 과신으로 발전될 때 그것을 우리가 허영이다, 허영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러한 자신의 과신이 잘못 표출되어서 또 주변 사람들이나 세상에 대한 분노로 그렇게 표출되는 것들을 볼 때 내가 나를 알아주는 것, 또 나를 알리는 것 참으로 자연스럽고 또 그냥 평범한 일일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인슈타인과 관련된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과학자로서 과학에만 몰두하다 보니 어리숙한 그러한 옷을 입었던 사람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평소 때는 검정색 가죽옷을 주로 많이 입고 그리고 이 양말도 신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넥타이나 또 멜빵을 어떻게 매는지도 그 방법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되게 수수한, 오직 과학만 생각하는 그러한 인물이었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강의를 할 때 칠판에 글씨 쓸 때에는 한 손으로는 칠판을 짚고 한 손으로는 흘러내리지는 이 바지를 잡기 위해 그렇게 어색한 모습으로 강의를 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어느 날 아인슈타인이 길을 걷고 있는데 자기와 아주 친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가 아인슈타인을 보며 깜짝 놀라면서 대뜸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몰라보겠군. 왜 그리 누추한 옷을 입고 다니나? 새 코트를 하나 장만하게나. 그럴 때 아인슈타인이 웃으며 이렇게 응대를 했지요.
뭐 어떤가, 어차피 이 유혹에서 나라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머립든 누가 뭐라 하겠는가.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고 이제 아주 명성을 얻은 유명한 사람이 되었을 때 길을 가다가 이 친구를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아인슈타인을 반기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자네 아직도 그 낡은 옷을 똑같이 입고 있는가? 어이없다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그때 이 아인슈타인이 아주 태연한 목소리로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렇다네, 이제 여기서 날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으니 옷 뭐 신경 쓸 일이 있나,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는 거 참 좋습니다. 기분 좋은 일이죠. 누군가한테 인정받는 거 참 소중한 일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해질 때 또 누군가 또 다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만을 의식하는 가운데 나의 행동이 과장된다라면, 나의 행동이 과신의 차원을 넘어서서 우월의식 가운데, 헛된 욕망 가운데 화를 내며 분노를 표출하는 모습이라면 우리가 주의 깊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금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자기 과신에 빠진 사람, 그래서 허황된 말을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지요. 함께 읽었던 54절의 말씀을 보니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우레 아들이라는 그러한 별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평소에 좀 성격이 급했던 것 같고 또 과격한 모습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었죠. 그때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거치게 되는 사마리아 한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실 거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이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잘 아시듯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아주 사이가 너무나도 안 좋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적에 자신들의 마을,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가는 걸 원치 않았죠. 그래서 거부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야고보와 요한 깜짝 놀라며 오늘 본문에서 읽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늘을 명해서 하늘로, 불을 명해 하늘로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 마을을 완전히 멸하기 되기를 원하시나니, 멸하라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 그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를 꾸짖으셨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마을이 아닌 다른 마을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며 다른 곳으로 가셨던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릴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들에게는 결코 전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자신들을 거부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거부감에, 자신들을 반대하는 그들의 모습에 이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분노하며 이런 허황된 말을 내뱉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자리에서 이처럼 허황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무엇을 하기 위해 가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었죠. 예루살렘이 무엇하러 가시는 길이십니까? 십자가 지시려고 가시는 길에서 지금 만나는 사건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겪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읽었던 51절 말씀에서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지금 그 길을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 고난받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이었죠.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으시고
감당하리라 결심하시며 지금 그 길을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제자들처럼, 그러하기에 그 길 제자들처럼 자신을 거부하며 배척하는 이들에 대해서 분노하며 심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는 결코 갈 수 없는 그 길을 지금 예수님 가고 계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 길은 오직 용서함으로, 용납함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길이라 그것 분명히 아셨기에 지금 예수님 이처럼 허황된 말, 분노하는 이 제자들의 말에 대해서 엄하게 책망하시고, 그리고 지금 그 마을이 아닌 다른 마을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 지금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 가시는 그 길이었고, 그 길에 굳은 결심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이었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길, 누군가를 해하며 심판하고자 하시는 길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고자 하는 그 길이었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이유와 그것뿐만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까지의 과정과 그 방법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했기에 우리 주님 제자들의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엄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의 길을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길이었습니까?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적에 어린 나귀를 타시며 입성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어느 한 군인의 귀를 칼을 들어 잘랐을 때 예수님 그 군인의 귀를 고쳐주신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었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충분히 자신을 향해서 비난하며 그렇게 자신을 욕하는 사람들을 향해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결국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해 저러는 것이니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보는 제자들의 모습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불을 명하여 하늘에서 내려 저 마을을 멸하게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음을 이 제자들은 기억해야 했습니다. 지금 제자들 예수님과 전혀 다른 길을, 전혀 다른 마음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이후에도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잘 아시듯이 그들이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서로가 서로의 발을 누가 먼저 씻겨주냐를 눈치 보느라고 아무도 서로의 발을 씻지 못하던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발조차도 제자들이 씻겨드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또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들은 서로 싸우고 다퉜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왕자의 왼편에 앉을 것인지 오른편에 앉을 것인지 다투던 제자들의 모습. 그러나 예수님은 결심하십니다. 이 길이 십자가로 가는 길임을 아시고, 그리고 지금 본문에서 그러한 제자들을 꾸짖고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그 길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마음과 전혀 다른 생각으로 그 길을 가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과 한 마음이기를 원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자기를 내어주시기까지 복종하며 그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시려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성학자인 헨리 나우엔, 그는 그의 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하나님을 위한 삶의 공간을 마련해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간을 그렇게 준비해 드리는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일하기 위한 중요한 훈련을 희미해지는 훈련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희미해지는 훈련의 대표적인 3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작아지는 것이다. 작아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게 하시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공간을 내어드리려면 우리는 먼저 작아져야 한다. 그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큰 일을 생각합니다. 큰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지요. 높은 자리, 큰 자리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결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할 수 없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작아질 때, 그리고 더 작아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숨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한다라면 우리는 우리를 드러내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숨겨야 한다.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걸 원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나를 숨기는 것, 진정한 기쁨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내가 알려지고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행동과 말과 그러한 태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숨기는 거기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많은 것들을 선물로 주시지만 결코 그거에 대해서 티내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무엇인가 작은 것에도 나를 드러내기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숨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하는 것, 그것은 약해지는 것이다. 우리가 성공한 사람, 어떤 사람이라 생각합니까? 누군가를 지배하는 사람, 누군가에게 지시할 수 있는 사람, 누군가를 내 의도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의 삶의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은 우리가 약해지는 그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누군가를 움직이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섬김으로 그가 그의 삶을 변화해 가도록 하는 역할, 그것은 우리가 약해짐으로 이룰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아짐으로, 또 우리 자신을 숨김으로, 우리 자신이 약해짐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음을,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바로 그러한 모습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굳은 결심, 그 결심은 어떤 결심이었습니까? 그것은 끝까지 큰 소리치지 않고 작아지는 결심이셨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자신의 사역을 자랑하며 그렇게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주님 하신 모든 것들을 숨기는 그 굳은 결심이었죠. 누군가 사람을 바꾸며 내 힘으로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내 뜻대로 내가 조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작아지고 약해지는 것, 그것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우리 예수님의 굳은 결심의 길이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읽었던 51절, 또 그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굳게 결심하셨다. 굳게 결심했다는 얘기는 얼굴을 한 곳으로 고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저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그것 하나만 집중적으로 바라본다라는 이야기지요. 자신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들도, 배척하는 이들도 수많은 소리와 소문에 귀 기울이며 흔들리며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끝까지 품으시고 그들과 함께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우리 주님이 결심하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임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결심이 있으셨기에 우리 주님 제자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을 명하여 불을 내려 저 마을을 멸하게 하소서, 제자들의 말에 결코 흔들리지 않으셨지요.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작아지고 약해지고 자신을 숨기시는 그 길을 통해서 굳은 결심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시스의 프란체스코, 그가 자신의 가까운 형제인 마사오와 나눈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가 프란체스코한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그렇게 용모가 뛰어나지도 않고 학식도 없고 귀족의 혈통도 아님에도 사람들이 당신을 쫓고 당신을 보기를 바라고 당신에게 듣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째서 세상 사람들은 당신처럼 볼품없는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지 제가 그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야기해 준 프란체스코의 대답입니다. 그 이유는 가장 높이 계신 분의 시선이 그런 일을 하시고자 뜻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분은 모든 사람을 보고 계시는데 가장 거룩한 눈으로 죄인 중에서도 더 이상 죄인일 수 없는 작은 사람인 저를 그렇게 택하셨습니다. 그분이 보시기에 저보다 더 천한, 작은, 부족한 인간을 찾을 수 없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를 택하셨고 이 세상의 고귀한 신분과 위엄, 강함, 미모 그리고 학식을 깨트리기 원하셔서 그렇게 미천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줬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굳은 결심이 바로 그러한 마음이지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를 숨기고 내가 작아지고 또 내가 약해지는 그것을 택하신 우리 주님의 결심, 그것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예수님의 길 발걸음이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늘을 명하여 불을 내려 저 마을을 멸하라는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그렇게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십자가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부활, 그리고 아까 읽었던 51절 말씀에서 같이 승천까지도 바라보셨기에 그리고 바라보시며 그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후의 일들까지도 다 아셨습니다. 제자들처럼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매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이후의 일들도 훤히 보셨기에 예수님은 굳은 결심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가셨던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헛된 우월의식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자기를 지킨다라는 명분 때문에 본능적으로 상대방과 나를 구별짓는 그러한 차별의식 가운데서 행동하는 경우들이 있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조차도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그렇게 평가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고자 한다라면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길의 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인내해야 되는 시간일지 모르지만 지금은 내가 나를 죽이며 감당해야 되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의 끝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모습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예수님 그 마지막을 아셨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것을 보지 않으셨지요. 구원할 사람을 보이셨고 또 잃어버린 양을 찾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 일에 집중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의연히 그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것이지요.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확실히 그것들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 뿐만이 아니라 승리로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그것을 아셨기에 이처럼 거부함에 배척하는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지요. 하나님이 이루실 앞으로의 큰 일을 보셨기 때문에 지금의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확실히 결심하고 끝까지 온유함으로 또 결단하신 그대로 그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읽어보면 이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은 이 누가복음 24장 그 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9장에서부터 이 누가복음 끝을 보며 우리 주님 담대하게 온유함으로 그 십자가의 길, 예루살렘으로 난 길을 가고 계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빌리그레함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했더라고 합니다. 목사님, 장차 올 미래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목사님은 목사님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고 계시겠네요. 목사님 자신의 미래는 어떠리라 생각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했더라고 합니다. 그때 빌리그레함 목사님 확신에 찬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저의 미래를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아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한 가지, 바로 그것은 나의 미래를 누가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 그거 하나는 제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요. 하지만 나의 미래를 붙들고 계시는 그분이 계심을 알기에 그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의 예루살렘으로 향한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임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그 얼굴을 고정하셨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결코 십자가는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지해서 무능해서 생긴 일이 결코 아니지요. 어쩌다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리석어서 제자들의 꾀임에 빠져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예루살렘으로 향한 그 굳은 결심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선택은 가장 작아지는 것, 약해지는 것, 자기 자신을 숨기는 그것에 있었음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훤히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굳게 결심하셨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과시함으로, 누군가를 조종함으로 그 길을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것들을 위탁하며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그 결심,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굳은 결심이었던 것입니다. 누구의 인정을 받고자 함도 아니요, 누군가가 보아주기를 원함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한 굳은 결심, 그것이 예수님의 결심이었습니다. 결코 나약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모자라서도 아니었고 피할 수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눈앞에 십자가만 보시고 그 길을 가고자 하셨기에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렇게 제자들이 자기 과신에 빠져서 허황된 말을 할 적에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책망하시며 그들과 함께 다른 마을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그 너머를 보셨습니다. 십자가 이후를 보셨죠? 십자가 이후의 부활과 승천을 보시며 그 길을 가신 우리 주님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이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작아지고 우리 자신을 숨기고 우리가 스스로 약해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에서 승리하는 길임을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눈앞의 십자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우리 주님의 승천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십자가 이후의 삶에 있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이지요. 마가복음 8장 3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께서 승천할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작아지고 숨겨지고 또 약해지는 은혜 안에 은혜 속에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러한 굳은 결심으로 우리 자신을 지키며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에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길임을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